유월절 준비와 성찬 예식,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월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해방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10번째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은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선주 대문간 좌우에 바르고 그 고기를 나누어 먹어라. 그리하면 내가 보낸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은 건너뛴다. 유월 건너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고 해방되어 나와서도 이 유월절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양이 되어 피를 흘리고 고기를 당시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는데 그것은 곧 앞으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죗값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주실 것이며 우리의 죗값 대신 몸이 상하여 바쳐질 것을 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하루가 있고 그 다음에 엿새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이라고 해도 무교절이 포함되고 무교절이라고 해도 유월절이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했는가?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술방대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백성들은 예수님을 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로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 서기관,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잡아 죽이는데도 그냥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무슨 방도로 죽일까?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어떤 죄목을 걸어서 잡아 죽일 수가 없어요. 잘못하시는 것이 없으니까. 또 백성들도 그런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에게 죄목을 씌워서 처형을 하려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허락을 않기 때문에 용인을 안 하기 때문에 술수를 써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할 죄목을 연구를 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이 잘했다고 보이려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처형하고도 자기들이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그 방도를 지금 찾는 겁니다. 죄를 짓고 망할 길을 걸어가면서도 연구를 해가지고 꾀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에게 이미 사탄이 진작부터 속삭였죠. 너 예수님 팔아먹어라. 그러면 돈도 벌고 좋지 않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 먹으려는 생각을 넣어주었어요. 그런데 이때 가룟 유다는 그것이 마귀가 넣어준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잘 되고 부자가 될 줄 알고 좋아하며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3년 동안 자기를 사도로 세워서 귀한 직분, 회계까지 맡겨서 이제 귀하게 쓰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팔고 배반하고 그로 인한 돈을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것이 마귀가 넣어준 망할 생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 될 것으로 알았다 그거예요. 잘 될 것으로. 그래가지고는 오늘 이제 누가복음 22장 3절에 와서는 완전히 사탄이 가룟 유다를 사로잡았습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거는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지배를 하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4절에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대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담당하는 제사장, 또 서기관, 2절에 보면 성경 말씀을 한자 한자 글로 써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성경의 지식인들, 거기다가 4절에는 성전 또 뭐가 나옵니까? 경비대장들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처형하는데 합당한 죄목을 정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잘한 것으로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술수를 쓰고 서로 손을 잡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루었죠. 5절에 보면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를 때에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16장이나 그 외에 보면은 장로들이 또 나오죠. 그래가지고 성전 경비대장들까지 합세를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처형할 죄목을 찾고, 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처형하면서도 자기들은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그런 연구를 하고 궁리를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힘이 됐을 거예요. 대제사장들도 그러고 서기관들도 그러고 또 장로들도 그러고 대제사장 그 성전 경비대장들도 그러고 유다도 힘이 났을 거예요. 봐, 대제사장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그때는 뭐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안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서기관도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네. 성전 경비대장도 그러네. 나도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서로 합세하고 힘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죄가 없어지거나 죄가 가벼워지거나 심판을 면제받을까?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합세해서 의논해가지고, 여기도 다수가결이네요. 민주주의고. 그러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수가 다 지금 함께 참여하고, 다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잠언 1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가요? 잠언 11장 21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예. 악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또 성전 경비대장, 가롯유다 서로 힘이 돼가지고 의지가 돼가지고 다수가결로 민주주의로 합세를 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면은 그 죄목이 없어지거나 죄가 가벼워지거나 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인들은 피차 손을 잡고 연합해서 죄를 지어도 벌을 면한다고 그랬습니까? 못 면한다고 그랬습니까?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개인이 혼자 죄를 짓는 것은 똑같이 죄를 지어도 조금 가볍습니다. 무엇보다 가볍냐? 2사람, 3사람, 4사람이 합세해서 죄 짓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죄 짓는 같은 죄를 졌어도 가벼워요. 그래서 한 사람 이상 2사람부터 합세해서 죄를 지면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범죄 단체 구성 죄목이 더해지고 벌이 더 커요. 또 폭력도 한 사람이 폭력한 것하고 2사람이 모여서 폭력한 것은 조직폭력배 그런 이름이 붙어가지고 죄 벌이 더 큽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여러 사람이 합세해서 죄를 지면 그것은 가벼워지고 어떻게 얼렁뚱땅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 사람이 합세해서 궁리해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하고 또 어떤 죄를 짓고 모사를 꾸미면은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한테는 굴복을 하시느냐 그거예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악해가지고 자기 혼자 죄 짓는 것보다 누군가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사람을 옆에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짓든지 차라리 혼자 지으면은 죄목이 가볍다. 그러나 옆에 사람 끌어들이고 2사람, 3사람 합세해서 모사를 꾸며가지고 궁리를 해가지고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죄뿐만 아니라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더 크게 벌을 받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잘 생각하셔야지 돼요.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또 성전 경비대장 가롯유다 이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을 알았겠습니까? 실패한 줄로 생각했겠습니까?
예? 승리한 줄로 생각한 거예요. 돈도 벌고 자기들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승리한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승리를 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죄만 짓고 망할 길을 걸어가게 됐고 실패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았지만은 이들의 죄악을 이용해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한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스도로서 우뚝 서시게 됐습니다.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 또 서기관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지금 술수 쓰고 모여서 모의하고 모사를 꾸미고 그것이 성공했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래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성전 경비대장, 가룟 유다 자기들이 성공하고 자기들이 승리하고 자기들이 잘 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잘된 일이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됐고 더더구나 여러 사람이 합사해서 했기 때문에 그 죄목이 더 커졌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하고 망한 것 같았어요. 33살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죄목을 이제 유대인은 왕이라는 죄목으로 잡혀 죽었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깝고 또 실패한 겁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은 뭐가 됐어요?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우뚝 서시는 발판으로 삼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비유할 건 아닌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인용을 합니다. 제가 볼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검찰총장 어쩌다 했으니까 잘하면 법무장관은 이제 누구 정권에서 법무장관이나 할지. 왜냐? 정치판에서 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홍준표를 비롯해서 또 민주당 사람들도. 근데 엉뚱하니 풋내기가 대통령 자리를 차고 앉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추미애 조국이가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그러잖아요. 추미애 조국은 윤석열이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걸로 국민들이 인기를 얻어가지고는 대통령까지 됐다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든 거예요. 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경비대장, 가룟 유다는 자기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겼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일을 모사를 꾸미고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았는데 뭐가 됐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담당하신 구속을 이루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우뚝 서시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던 대로 성령님의 충만까지는 그만두고라도 인도와 주장을 받아야지 돼요.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신다? 말씀 가운데로. 말씀을 벗어나면은 언젠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요.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7절부터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기절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나귀를 풀어서 데려오라고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 때도 그렇고 여기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는데도 이 너무나 지금 그 생소하지 않습니까? 미리 누구와 다 연결이 되고 교제가 돼가지고 사전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자,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여자가 있을 것이다. 아마 종이겠죠. 그럼 그 여자를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너한테 말씀하시는데 유월절 절기를 지킬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라고 하시더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하고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큰 객실을 마련한 사람이 기분 나빠하거나 아니 주인이 내 말도 안 들어보고 그렇게 나한테 다짜고짜 말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따지지도 아니었어요. 평소부터 믿음으로 늘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내가 기꺼이 쓰임받으리라. 나귀 주인도 그랬고 객실을 큰 객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함께한 제자들만도 12이고 그 외에 또 다른 제자들도 있기 때문에 뭐 작은 방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12절에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라. 큰 다락방을 만들면서도 내가 이 큰 다락방을 뭐 때문에 만드느냐. 주인께서 선생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기꺼이 내드리려고 내가 이 다락방을 만드는 거지. 크게 만드는 거지. 그러다가 마침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평소 준비했던 대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부자들이 있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집이 크게 있겠지만 그런 데가 아니고 우리 집을 찾아오셔서 우리 집을 쓰시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객실을 사용하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 보면은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시어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 빵이라고 건데도 있습니다. 빵을 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 죄값 대신 희생할 내 살이다. 또 20절에 저녁을 먹은 후에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포도즙 잔을 나누시면서 이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므로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면서 여기서 성찬식을 친히 제정하시고 처음으로 하시고 거행하셨어요. 떡, 빵 조각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무엇이다? 너희 죄를 대신할 내 몸이다. 내 살이다. 포도즙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 죄값 대신 흘리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곧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미 얼마 전에도 이 말씀 읽었잖아요.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를 식인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려고 한데도 그런 숭고하신 희생의 사랑이 있으심에도 모르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 트집 쌓는 사람은 여전히 불신하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아, 우리가 식인종이냐? 어떻게 지사를 우리한테 먹이준다고 그러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럼 뭘 뜻하는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온몸을 바치신 그 희생이 바로 내 죄값 때문임을 믿습니다. 믿는 것이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저의 죄값 대신 피를 흘린 것을 믿습니다. 믿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도 그런 은혜로 참여를 하면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셔서 성찬식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죄목을 걸어 처형하려는데도 자기들은 어떻게 하면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서로 연구하면서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는데 그 연구하고
모여서 모의하고 꾀를 쓴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성경 말씀으로 기록을 해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악인들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하시면서 그 벌이 더 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고 믿음과 말씀으로 선한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죄 짓는데 다른 사람 끌어들여 가지고 합세해서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유월절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는 떡을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의 죄값 대신 희생하는 내 살, 내 몸이다 하셨고 포도즙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 죄값 대신 흘리는 내 피다 하시며 나누어 주셨습니다. 먹고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 했는데 바로 믿는 것을 뜻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도 성찬식에 참여할 때 떡 조각이나 빵 조각을 나눌 때는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희생하신 몸입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포도즙 잔을 나눌 때는 내 죄값 대신 풀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돌리며 포도즙을 마셔서 이미 얻은 생명이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저희들 주위에서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심할 수 있게 하시고 신함의 권속들 어린 심령에서부터 나이 많으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노력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